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한학자 어머니의 실패와 참 아버님의 승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연합에서는 문형진 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래서 불효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형진 천일국 이대왕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섭리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어머니의 자리를 이탈했고, 그것을 통해서 섭리는 파괴가 되었으므로 한학자 어머니에 대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회개하고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해도 한학자 어머니는 참 어머니의 위치로는 다시 복귀할 수 없고, 단 왕님의 육신의 어머니로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진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타락꾼으로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 섭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중심 인물을 다시 찾아 세워서 섭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중심 인물이 실수를 하거나 타락의 길을 가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다시 세워서 섭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적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은 하나님의 6,000년 복귀 섭리를 파괴한 행위가 됩니다. 복귀 섭리에서 중심인물은 시대와 세계를 대표한 섭리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가 실패했다는 것은 섭리사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고 그를 다시 세워서 쓸 수가 없고, 그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해서 일정한 수리적 탐관 기간 동안에 섭리는 자동 연장되고, 반드시 세계는 탕감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진 인물이 왜 실패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 행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없었듯이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중심 인물의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 없지만, 만약 그 중심 인물이 타락의 길을 갔을 때에는 천법에 의해서 심판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섭리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섭리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한학자 어머니를 참 어머니의 자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대를 쌓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정성의 조건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반역 행위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는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섭리적 사실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학자 어머니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죠. 또 광야로 나갔던 가인과 아벨이 지금 섭리에서 어떤 위치이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나 자신의 섭리적 위치를 제대로 잘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가정연합의 식구들을 깨우쳐서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속히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가정연합에서 한학자 어머니는 완성한 해와다. 그들은 아직도 한학자 어머니가 참 어머니이신 줄 알고 배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연합 식구들은 하나님은 축복 가정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기원절을 통해서 자칭 하늘 부모님이란 그러한 영적 존재, 그 사탄의 장악한 가정연합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머니와 교회 지도자를 따를 뿐이야, 우리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해와, 타락했던 아담과 해와도 타락 후에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가정연합 식구들은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정해준 해와를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나는 따먹었습니다 하고 아담은 책임을 해와에게 전가했습니다. 해와는 천사장이 따먹으라 해서 나는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책임을 전가해버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해와는 사탄의 주관을 받는 위치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악의 주관을 받고 내가 그에게 명령을 복종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연합 식구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깨우쳐줘야 합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과 심판.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참 아버님처럼 높아지려는 과도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참 부모님 내에서 대상의 위치를 떠나서 주체를 무시하고 거짓된 독생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악한 천사장들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한학자 어머니 주위에 있는 사악한 간부들이 한학자 어머니에 찾아와서 아버님처럼 영화롭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아버님의 대상의 길을 떠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혈통, 즉 3대 왕권을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복귀된 가인과 아벨을 광야로 쫓아내고 또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혈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법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혈통을 지우려고 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연합의 축복가정을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러한 영적 존재를 모시고 기원절을 맞이하고 또 거기서 축복을 받음으로써 기원절 자체가 실패하고 축복가정들은 사탄의 혈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 한학자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의 천주적 타락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선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시기 전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달콤한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민도 쓸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자기 잘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정연합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혈통,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광야로 쫓겨났어도 전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효자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원리적 입장에서 참 아버님의 혈통이 가정연합을 떠나게 된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패거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한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용서하시느냐?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혈통을 파괴하는 죄.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복귀 섭리를 파괴하는 죄. 이것 역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범죄는 해와의 타락보다도 더 큽니다.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승리적 그 기반을 모두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또 6,000년 만에 찾으신 하나님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2개 다가 걸렸습니다. 혈통을 파괴하고 복귀 섭리를 파괴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는 이때 우리 성전 식구들은 이 환난 시대에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또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지상에 남겨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학자 어머니가 타락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2012년 1월 19일 청평에서 김효남의 사회로 한학자 어머니가 참 아버님 몰래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영상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틀이 지난 2012년 1월 21일 훈독회 때 참 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를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옆자리에 한학자 어머니를 아버님 앞에 세우고 그 앞자리에 앉았던 김효일, 윤종로, 석준호, 황선조 이들을 뒤에 세워 간부를 뒤에 세워서 아버님께 경배하고 복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2년 1월 23일 이날은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평에서 한학자 어머니가 몰래 영적 존재와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완성 축복식을 반대하시고 완성 축복을 1년 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로 연기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3번의 성원식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원식이 1960년에 있었던 참 부모님 성원식입니다.
두 번째 성원식은 2005년에 있었던 가정왕 성원식입니다. 세 번째 성원식은 완성 축복식으로서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 결혼식입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고서는 참 아버님께서는 가인 아벨의 혈통 전환을 섭리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2012년 2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4차원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참 가정 내에서 가인 아벨이 승리적으로 하나가 됐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 국진님과 아벨 문형진님께서 광야에 나가신 다음에 미국 생처리 교회에서 국진님과 지혜님께서 이대왕님 부부 형제님 연하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복을 입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날은 참 아버님의 성화 3주년 행사가 치러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인 아벨 섭리의 실체적 완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섭리가 왜 중요하냐? 원리에 보면 하나님의 혈통을 찾기 위해서 가인 아벨 분리 섭리를 하면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혈통을 찾아가는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2010년 4월 23일에 참 부모님 선포문을 작성해서 공표하셨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대관식을 통해서 만천하의 대신자 상속자를 공표했습니다. 참부모는 선포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신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말씀해 놓고 가셨어요. 참 부모님도 한 분 부모. 참 부모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 부모님은 참 아버님 한 분이다. 그 다음에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이다. 다 말씀해 놓고 가셨어요. 그 짧은 선포문에 가정연합 식구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선포문에 글자를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2012년 8월 24일에 성화하셨습니다. 평생을 기원절을 기다리셨지만 기원절을 며칠 남았다 꼽으면서 기원절을 학수고대하셨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지 못하시고 성화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정했던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은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번 전에 참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해. 가정연합에서는 이것을 아버님이 성화하시면서 어머니에게 가정연합을 부탁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어머니한테 가정연합 부탁하려면 뭐하러 후계자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뭐하러 대신자 상속자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어머니 잘 부탁해 이 말씀은 기원절을 승리로 맞이해달라 이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혈통을 높이고 세우고 보호해 주기를 아버님께서는 부탁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영계에 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으로 참 부모님의 기반이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완성 축복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 내에서 한학자 어머니가 타락함으로써 참 부모님의 위치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완성 축복식을 합니까? 기원절은 실패했습니다. 기원절은 한학자 어머니의 여왕 등극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셔놓은 가짜 축복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내치고 한학자 어머니가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늘의 혈통을 누르고 한씨 혈통을 내세운 것이죠. 역주관입니다. 역주관. 그 다음에 하늘의 새 천년 출발의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이 타락으로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절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첫째, 참 아버님의 혈통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했어야 됩니다. 누가?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님의 대신자에게, 그리고 대신자 후계자를 천일국의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세우신 대신자 후계자를 천일국의 왕으로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가인과 아벨을 섭리의 중심으로 높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으로 축복 가정에게 영생 축복식을 거행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기원절의 승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자를 통해서 한학자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 말년에 아버님께 불복종하고 아버님을 배신한 것을 대신자를 통해서 용서를 빌어했습니다. 왜냐? 아버님 살아 생전에 용서를 빌어했지만 그때까지 아버님을 멸시하고 아버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영계로 가셨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니는 아버님께 사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을 통해서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아버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절이 승리하였다면 한시 혈통이 하늘의 혈통을 누르는 그러한 역주관이 없었더라면 천주적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개인의 타락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타락으로 탕감을 거쳐서 대신자 상속자의 어머니 위치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타락으로 참 어머니의 위치는 잃게 되지만 대신자 아들을 통해서 함께 새 어머니를 택하여서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 하나님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한학자 어머니가 참 어머니로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참 아버님 생존 시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버님은 영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어머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를 다시 원래 위치로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말년에 사악한 간부들과 한학자 어머니는 아버님 그렇게 애타는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그 자리를 다시 복귀하려는 아버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성화하시지 않고 타락한 한학자 어머니와 세 번째 축복식을 하게 되면 아버님도 타락하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해와가 아담마저 꼬여서 타락함으로써 원죄가 인류에게 내려오게 됐죠.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성화하시지 않고 완성 축복식을 하게 됐다면 6,000년 하나님의 복귀 섭례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너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말씀에 한학자 어머니가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13일 말씀 3집 614권 28에서 29쪽 말씀 한번 보시죠.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 참 종의 부인의 자리도 못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연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2012년 1월 21일 천정궁 훈독회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간부들에게 야단칩니다. 이놈들, 아버님을 모르는 어머니는 있을 수도 없다.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은 도깨비다. 이놈들. 아버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하나님만이 외로운 아버님과 함께하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학자 어머니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부들에게는 너희놈들 도깨비다. 도깨비가 뭡니까? 사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7년 7월 16일 아벨 유엔 창설대회 기조연설문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벨 유엔 창설대회 어머니가 나가서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안 나왔어요. 아버님이 그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그 말씀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요, 제멋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위치의 회복. 참 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와의 완전 축복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을 남기시고 영계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3대 왕권을 통한 연장섭리 기반을 완성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간 3대 왕권이 탄감길을 거쳐서 참 아버님의 실체가 되어 지상에서 잃어버렸던 참 아버님의 승리적 기반을 다시 찾아 세우면 뜻은 참 아버님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대 왕권과 가인 국진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천일국 2대 왕을 추대하고 3대 왕권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궁에 입궁하시고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을 거행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천일국 창건을 선포하시고 고난권으로 돌아온 식구들에게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관 섭리를 진행하셨고 철장 섭리를 통해서 철장왕으로 등극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테네시에 잃어버렸던 청평단지를 다시 구입해서 건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대 참 어머니, 즉 천일국의 이연하 왕비님께서 3대 왕되는 문신주님 앞에 경배를 올렸습니다. 2015년 5월 24일이었죠. 천일국 왕비 이연하님이 문형진님이 안 계실 때도 아들 문신주님께 경배하면서 3대 왕으로 하늘의 혈통으로 모실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것은 한학자 어머니의 실패를 탕감복귀 한 것이죠.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님이 성화하시자 그 아들
3대 왕권, 2대 왕되는 문형진님을 내쳤습니다. 누르고 자기가 한시열통이 그 위로 올라서려고 했죠. 이것을 2대 참부모 되시는 참가정에서 이 연하님이 2대 왕님이 안 계실 때도 그 아들인 문신주님을 하늘의 혈통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 의식을 행하심으로써 참부모의 위치가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학자 어머니 타락이 참부모의 실패가 아니라 참부모의 위치는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은 개인적 타락으로 개인이 본인이 참 어머니의 위치에서 스스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위치는 살아났지만 그 안에 있는 참 어머니의 위치는 공석으로 남게 되신 것이죠.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 그래서 2대 왕님과 가인 아벨이 한국에 계신 강현실 원모님을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강현실 원모님께서 미국 천일궁에 2017년 1월 1일에 입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10달 동안 기도 정성으로 아들을 다시 낳는 조건을 세워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 9월 23일 천지인 참부모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이 생처리 교회에서 거행이 됩니다. 이것은 참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을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린 것이죠. 영계의 참 아버님과 지상의 강현실 참 어머님이 천주 완성 축복 성원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식이 승리적으로 봉헌됐다는 것이죠. 이날은 7,000년 만에 하늘의 대이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한 가인 아벨은 어머니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강현실 어머니는 국진님과 형진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섭리적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천상의 영계를 대표하는 남성적 하나님과 지상을 대표하는 여성적 어머니가 결혼을 하여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쓰고 해와인 참 어머니를 아내로 맞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절대성을 중심 삼고 첫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을 거행함으로써 참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 되시고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원절입니다. 기원절은 하나님과 참 어머니가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학자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주장하는 영적 존재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늘 부모님이라 하는 존재와 비원리적으로 성혼을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야, 내가 독생이야, 이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를 벗어나서 타락의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정연합에서 문형진님께서 강현실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한학자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참 영계에 계신 아버님을 강현실 어머님과 재혼을 시켰다. 어찌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완전히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섭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어머니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시죠. 2000년 3월 6일 말씀 선집 318권 171장에서 172장의 말씀입니다. 최후에는 어머니가 문제가 되어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책임을 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만 있으면 어머니의 혜화는 창조할 수 있죠.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됐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로 세울 수 있다.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005년 7월 3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1968년 1월 1일이지. 그 이후에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어요. 어머니가 책임을 못하게 되면 갈아치워버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2009년 1월 24일에는 당신은 당신이 가고픈 대로 가고 나는 내가 가고픈 대로 간다. 한학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아침에 얼마나 심각했어요. 해 뜨기 전에 해가 없어진 깜깜한 세계, 전기불이 모래사장에 비치는 그런 것과 같은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떠났어요. 오늘은 대변혁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어머니야,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님 마음에 한학자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이 더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바꿀 수 있다고 아버님은 말씀했습니다. 인륜적으로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늘의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복귀 섭리에는 인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원리를 배우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복귀섭리 완성, 현재 한학자 어머니와 가정연합은 타락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지상에 세우신 승리적 기반이 사탄의 침범을 다 당했어요. 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되고 3대 왕권의 승리로 재림 메시아의 승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후아담인 예수님, 제3아담인 참 아버님으로 연장된 복귀 섭리는 이제 완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뜻은 세 번째라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뜻의 성사에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와 인간 책임 분담 5%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너무나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최후의 싸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력 투구하십니다. 사탄도 이해 못지않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를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형진님은 그렇게 강한 분입니다. 뜻을 위해서는 용서가 없으세요. 뜻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앞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복귀 섭리는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